모든 사람들에게 대부분 똑같은 바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그 바람은 우리 가정이 참 화목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모든 분들의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정이 행복하길 바라고 있지만 또 가정 내에서는 또 계속해서 갈등도 일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있고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 또 형제 간에도 또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관되게요, 너희가 갈등이 있을지라도 화목해야 된다. 화목하기를 힘쓰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우리에게 돈만 있으면 우리 가정은 참 행복해질 텐데 라고 말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돈이 많으면 그리고 우리가 좋은 집에서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잠언서 1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냐에 따라서 행복한 가정이 되고 불행한 가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마른 떡 한 조각, 반찬 하나 없는 맨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고기 반찬으로 진수성찬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요 진수성찬을 차려서 먹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싸움이 있다면 행복하게 되냐는 겁니다. 아예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불화하는 것보다 가난해서 맨밥에 물 말아 먹는 것, 그래서 행복하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원론적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그 누구와도 화목하지 못합니다. 볼까요? 모든 인간의 불화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불화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아담과 하와 있죠. 그들이 하나님과 불화하게 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어떻습니까? 서로 책임 전가를 하면서 부부간에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도 어떻습니까? 형제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맙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불화는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불화로부터 생기는 모든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녕 화목해지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이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화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요 14절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세요. 여기서 둘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15절 지나가 16절 보게 되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과 사람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의 교회가 참으로 평강으로 넘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겁니까? 예수만 믿으면 바로 그 즉시 그냥 우리 가정이 막 행복해집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몇 년 믿으셨습니까? 믿으셨잖아요. 믿고 계시잖아요. 근데 믿는 와중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아니, 분명하게 예수님 믿으면 화목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당한 많은 갈등 속에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화목해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물론 이제 오늘은 29절까지밖에 아닌 것지만 그 끝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선택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부 때까지는 괜찮았었는데 3부 때 갑자기 죄송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곳이 바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1차적으로 같은 피가 흐르는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하여 있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2장 1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날 우리에게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고난을 기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런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우리들이지만 때로는 서로 간에 가족 의식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누구의 피로요? 예수의 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의식을 갖지 못한 대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 20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먼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먹어야죠, 식사를.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먼저 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못 먹었다 이야기입니다. 먼저 먹은 사람은 또 취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는, 내가 그런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항상 예찬식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식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넉넉한 사람들은 음식을 좀 많이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구성원 안에는 음식을 쌓을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음식을 해결할 수 없는 노예들도 있었기 때문에 부자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노예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때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자유자도 노예도 남자도 여자도 한자리에 모여서 귀한 애찬을 나누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 안에서 서로 우리는 식구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니까 베푸는 사람도 기쁘고 대접받는 사람도 얼마나 마음이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요 변했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부자들이 다 싸가지고 일일이 다 대접해서 이거 잡수세요. 좀 더, 얼마나 힘들어. 그래, 고생 많았지. 그래, 이거 먹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그 가난한 자들, 그 당시에 다 육체일 하는 사람 아닙니까? 노예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적게 먹겠어요? 많이 먹겠어요? 몰라요? 많이 먹겠죠. 피곤하니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막 가난한 사람과 노예들이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을 보고도 그 부자들은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음식은 내가 싸우고 먹는 건 누가 잘 먹어요? 엉뚱한 사람이 잘 먹는 거라.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뭐야? 그래서 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끼리 쑥닥쑥닥해서 우리 이제 우리 수준 맞게 놀자 그냥. 그냥 우리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음식 차려와서 우리끼리 그냥 신나게 먹자.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고 노예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부자들은 몰랐습니다.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자도 노예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나온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근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 노예와의 관계가 이제 서먹서먹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난한 사람과 노예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물론 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이제 슬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마당 넓잖아요. 한쪽 쪽에서는 그냥 막 배불러 이런 사람이 있고, 한쪽 저쪽에서는 배가 고파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상처받은 것은 한 끼 식사 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상처받은 것은 뭐냐, 가난한 자와 노예들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식구들인데, 복음 안에서는 다 똑같은 자인데 부자로부터 받은 그 멸시 천도로 인해서 그 영혼의 상처가 씻기지 않게 되었던, 얼마나 큰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처음 개척할 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불과 5년도 안 돼서 그 일치함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깨지면 안 되잖아요. 왜 깨졌을까요? 깨진 이유는 뭐냐면 형제에 대한 무관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음식을 차려올 수 없습니다. 그런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맛있는 음식 싸갖고 와서 자기 입에 넣기만 바빴습니다. 아니, 말이 안 되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놓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부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유와 종의 그 사이의 담을 어떻게 허물어 주셨습니까?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한 식구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니, 다시 인간들은 다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슬픈 자도 없고 비교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만약에 천국에서 한쪽은 아유 배불러, 한쪽에서는 아유 배고파,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천국 아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형제에 대한 무관심은요, 이렇게 엄청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런데요, 보편적으로요, 무관심을 갖다가 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관심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간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내가 집사님한테 관심 안 가져도 집사님 피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함정입니다. 여러분,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극작가, 소설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 인간이 지닌 최악의 죄는 인간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고 최악은 무관심이다. 고린도 교회가 그만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에 대해서 다 챙겨줬습니다. 가난한 자, 노예들에 대해서 얼마나 챙겨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서서히 고린도 교회가 변했습니다. 관심에서 무관심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무관심의 결과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 아닙니까? 우리가 다음 주일에 성찬하게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고 성도 간에 하나된 것을 확인하는 게 성찬식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그 무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찬까지 무시해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하나됨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형제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형제에 대한 무관심은 교회를 깨트리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 말씀은 이해되지만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아닙니까? 내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나 혼자 살기도 바쁩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한번 제 하루 일정 얘기해 볼까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바쁘게 산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우리 가정에 화평이 생기고 우리 교회에 화목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화평과 우리 교회의 평강은 아무리 바빠도 서로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최선의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한 가족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들이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피는 무엇보다 진하다? 물보다 진하다는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족 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진합니다. 예수의 피로 한 식구들이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인이나 정도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식구된 형제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이 뭡니까? 가족은 서로 보호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부 내몰아라 하면 무슨 가족입니까? 가족은요, 서로에 대해서 책임져 주는 게 가족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족은 누군가 실패하면 다른 형제들이 쫙 도와주지 않습니까? 가족은요, 서로 간에 존경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이 존경이라는 말의 어원은 바라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가족은 절대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세요. 제가 분명하게 예언합니다. 아무리 우리 남편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고쳐집니까? 그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게 사랑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가족의 특징입니다. 절대로 고치려고 하면 고치려고 하는 사람만 피곤합니다. 짜증만 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가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신의 자식들의 입장을 이해가 돼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양주 새순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화목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한 식구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교회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 조절. 오늘 보면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사람들은요, 화내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습을 다, 모습을 다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인데요,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화를 내면 돼요, 안 돼요? 화 내잖아요. 근데요, 화 안 낸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데요, 간혹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화를 내? 화내는 건 잘못된 거다. 예, 저도요, 개인적으로는 교인들이 막 화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나는 사람 보게 되면, 여러분, 희한하죠? 화날 때 모습 보게 되면 천사 얼굴 같아요? 마귀 얼굴 같아요? 그런 거 다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데요, 여러분, 성도들도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이 화내는 것이 전부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보면 에베소 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분은 내어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도도 화를 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조건적으로 화내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화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언제 화를 내는 거냐, 아무 때나 그냥 뭐 화내는 말이 아니고, 죄악을 볼 때, 더러운 것을 볼 때는 분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 봄이 왔긴 왔어요, 그죠? 괜찮아요.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나오는 거 괜찮아요. 예배 드릴 때는 그 휴대폰을 꺼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마 얼마나 지금 놀랬겠어요, 본인이. 저 같아도 놀랄 텐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요, 아무 때나 화내려는 말이 아닙니다. 의로운 분노.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낼 수 있다라고 말한 거는 바울이 의로운 분노는 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로운 분노 필요해요, 여러분. 에베소 4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자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격하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참, 이제 더 이상 악해질 때 없는 악해질 대로 악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누구도 의로운 분노를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부올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모압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쁜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성들을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범죄케 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범죄뿐만이 아니고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성들에게 우리 바알 신 섬겨봐. 바알 신이 신 중에 신이야. 그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인의 꼬임에 빠져서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그걸 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심판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볼까요? 민수기 25장 8절 말씀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그쳤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너무 끔찍해요. 이 말씀 뭐냐면, 그 전까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절대로 이제 모든 우상을 섬겼다는 걸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앞으로 섬기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섬기지 말라는 말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남정이 미디안 여인을 데려다가 나 이 사람이랑 살래. 나 이 사람이랑 살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가 섬기는 신을 섬기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민수기 2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너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우상 숭배하시는 거 싫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질투하시는 거잖아요. 미워한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비느하스가 죽였던 것입니다. 그 죽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의로운 분노가요, 큰 재앙과 타락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때로는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무조건 분노하라는 말일까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의로운 분들만 와 하면 무조건 와만 하면 안 돼요. 전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의로운 분노를 하다가 끝이 안 좋은 결과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의로운 분노를 시작하다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막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막 정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만 잘났다. 까딱 의로운 분노를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 미움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시기도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요, 의로운 분노가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요만한 실수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냥 다다다다 잘못됐어. 여러분, 그렇게 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살벌해지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의로운 분노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로운 분노가 반드시 개인과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은혜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의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노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방법이 중요하다는 건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로운 분노의 목적은 세우는 겁니다. 의로운 분노의 목적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분노를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내는 의로운 분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지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분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도 덕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고 싶을 때 화를 다 내서는 안 됩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화를 내더라도요, 의분을 내더라도요, 성도 여러분, 잘 때까지 갖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잘 때까지 갖고 가요, 안 갖고 가요? 다시 묻게 솔직하게 대답합시다. 잘 때까지 갖고 가요, 안 갖고 가요? 하룻밤만 그럽니까? 그 억울한 게 있으면 막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100년도 가는데, 그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에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분명한 분냄의 제동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제동장치. 여러분, 자동차 보게 되면 엑셀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브레이크 있잖아요. 브레이크. 엑셀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형사고 나죠.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의견이 달라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면 싸움 끝. 따라서 해보세요. 해가 지면 싸움 끝. 옆 사람이 말씀하겠습니다. 끝이야 해줬으니까 해보세요. 시작. 무조건 해가 지면 휴전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탑니다. 범죄케 합니다. 더 무서운 싸움이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때는 화목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는 의로운 분노가 있지만 그 의로운 분노를 통해서 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서 더러운 말이 있고요, 선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말 이거 조심하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 사람들을 쉽게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은혜가 없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 뭐냐면 입에 무엇이 가득하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무서운 말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말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말들이 많이 나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말이 더럽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말이 거친 것은요, 마음이 거친 거예요. 내 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정의 화평을 이루고 교회의 화목을 이룬다면 우리의 입술은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가 전하는 그런 말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막말 막 나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내 입에서 아주 격한 말과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바로 마귀와 사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무엇을 받으리니? 신문.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요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날에 신문 받는답니다. 그 37절 말씀,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심판을 받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남을 죽이는 헐뜯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무조건 살려야 되는데 죽이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부끄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처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는요 물질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물질로 가정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말 듣잖아요. 여러분, 내가요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어도요 달콤한 잠은 못 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조금 편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사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첫 단추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의분은 내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된다. 아무 때나 분노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선한 말에 힘쓰자. 살리는 말을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양주 세승교회는 화목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